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함 받은 자들만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 필리핀 선교 잘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왔는데 내가 좀 무리를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감기 몸살이 왔는데 상당히 빨리 안 풀리네. 그게 아주 빨리 안 풀려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교회가 25년 정도 됐나? 25년 전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를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지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우리 교회가 88년도 4월 달인가에 그 교회 처음 이제 장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는 처방이 이렇게 미지근한 처방 가지고는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살 수 없음을 아시고 아주 그냥 찌는 처방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가지고 그 영의 세계를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영의 세계를 보여주셔가지고 그 영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신유, 병을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그 신유를 행하는 건데, 그래서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또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방법이 딱 4가지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셨는데, 그 4가지 방법을 지금 보면 그것도 껍데기에 불과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것이 아주 그냥 상당히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4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영의 세계를 드러내고 공개하고 보여주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사랑의 빛교회가 개척이 시작됐는데, 그 영의 세계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이렇게 공개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거의 이 혼과 육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맨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 소리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제로 그 영의 세계가 드러나니까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오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88년도만 하더라도 그게 신기했어요. 그 신기해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우리 교회에 많이 모여가지고 개척교회로서는 빨리 급속히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부흥사가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개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부흥사가 됐는데,
그 부흥사 돼가지고 그때 잘 나갔잖아요. 여러분도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랜저, 개짝 그랜저 쫙 타고 다니고, 벽구도 탁 신고, 그때, 그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수년 동안을 그렇게 다녔어요. 하여간 제가 사당동 총신 77회인데, 77회 우리 졸업생 중에서는 개척한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갔어. 하여간 가서 뭐 밥을 먹은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러면 돈을 내가 다 냈으니까. 그랬는데, 그 겉으로는 내가 무엇인가가 잘 되는 것 같고, 하여간 우리 77회 중에, 우리 77회가 한 졸업생이 한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개척교회로서는 내가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빨리 부흥이 되고, 그래서 또 이제 부흥사로서, 부흥사를 하면 또 뭐가 많이 생기는 거는 이 돈이 많이 생겨요. 부흥사를 하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례로 많이 주고 그러지만 그때는 전체 둘 헌금에 얼마씩을 이렇게 몇 프로씩을 이렇게 주고 그랬었어요. 그럼 뭐 첫날 그냥 가서 첫날 하여간 부엌에 나가면 첫날 쇼부를 봐야 돼. 첫날 안경을 다 막 벗겨버리거든. 안경. 이 안경을 벗기면 성경이 안 보여.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안경을 벗어도 성경이 다 그냥 이렇게 보이도록 읽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첫날 막 역사를 하거든. 그래서 첫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통성기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부터 막 미어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이제 부흥사가 돼가지고 하여간 뭐 사람들이 나보다 잘 나간다고 그랬어요. 잘 나간다고 그랬는데 겉으로는 잘 나가는데 내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속 사람이. 겉으로는 내가 목사예요. 근데 속으로는 잡사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라 해놓고 나는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으라고 강대상 설교는 그렇게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이야기해놓고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아니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과연 죽음을 맞이할 때 과연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당시 내가 목사였어요.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에서 이성 목사라 해가지고 곳곳마다 다니면은 이성 목사를 위한 기도회, 요새로 말하면 무슨 연예인들 뭐 팬클럽 있듯이 그때는 내 팬클럽도 많이 있었어. 부산에도 있었고 뭐 어디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내가 그걸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정작 겉으로는 내가 그렇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잘 나가는 목사고 그랜저 타고 다니고 벽구도 신고 다니고 그때는 막 실내체육관 같은 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집회로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내 속은 잡사라 그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해놓고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벗어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고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다음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를 떠나가라.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열심히 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목회를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주님이 내가 저기에 딱 걸려있어. 또 누가복음 13장 26절인가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안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 착각을 해.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는데 하나 주님께 내가 가르침 받고 산다고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7절을 보세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은 모른다.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이 목회 생활을 해보고 영의 세계를 이렇게 알고 영의 세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부흥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이 육신이라는 것이 이 육신의 때가 전부가 아니고 이걸 벗고 나면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다음 세계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날마다 만나고 보고 이야기 듣고 그 저주스러움을 볼 때 그러잖아요. 귀신 막 쫓아내고 적에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살았냐 그 귀신들의 처참함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여러분 왜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빈집에 가서 그렇게 숨어 있고 막 그런 귀신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겠어요? 그들의 이런 것을 처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모든 그런 지금 때를 지금 살고 있고 그런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사후, 육신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나는 철저히 봤고 알고 있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사람은 죽는 것이 그 뒤에는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목사라고 그러지만 목사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인정해 줘야 가는 거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야 미운 놈은 여전히 미웠고 보기 싫은 놈은 여전히 보기 싫고 첫사랑은 여전히 생각이 나고 첫사랑 옛날에 첫사랑 여러분들은 첫사랑 생각 안 나지? 남자들은 속이 없어갖고 죽을 때까지도 첫사랑 생각난다고 하더만 뭔 노래? 달맞이꽃 노래 알아요? 달맞이꽃?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알아? 몰라? 내가 첫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 노래를 불러.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달 밝은 밤이 되면 홀로 피어 쓸쓸히 시들어가는 그 이름 달맞이꽃. 아니 이 육신의 감정에서 벗어나지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목사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인 것처럼 하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내 속 사람은 변화가 나는 알잖아요. 겉으로는 거짓말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나를 모르니까.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것도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전부 다. 내가 거기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 말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직접 보고 사니까 성경이 실제로 영역에 드러나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생각하다 이렇게 살지 말자. 목사 안 하면 밥 못 먹고 살거니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아니 이중 생활하지 말자 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겉은 목사인데 속은 잡사라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했지만은 또 막상 그만두려고 하니까 또 참 이 먹고 살 일도 답답하고 나는 또 나지만은 내 처자식도 문제고 그래도 하여가 그만두자 이렇게 살아가지고 사람이 내가 육신을 죽고 영원히 산다고 모르지만 육신의 때는 한계가 있는데 너희 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을 내가 준비하고 살아야지. 내 영혼은 이 짧은 내 인생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을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저주 속으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면 되겠는가? 나를 끌고 가면 되겠는가? 차라리 이렇게 살지 말고 목회를 그만두자. 그리고 평신도 생활하면서 이중 생활하는 것은 그래도 심판날 주님이 좀 봐줄 것 같아. 너는 그래도 조금 해가지고 이쪽은 지옥, 이쪽은 천국인데 천국 쪽으로 미끌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평신도 생활하면은 그래서 그만두려고 이제 어살리 순복음 기도원 들어갔어요. 금식. 그냥 그만두려고 금식했어요. 목회생을 그만하려고. 금식을 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네 그때. 와 울었어. 안 되는데 어쩌면 안 되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러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 작심삼일이요. 그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안 돼요. 여러분은 되는가 몰라도 여러분도 안 되었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울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금식 17일째 되는 날 성경을 여러 보는데 성경에 나하고 똑같은 놈이 하나 있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도 뭐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마음은 온이거든. 나도 마음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 나도 깨끗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라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8장으로 딱 넘어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2절에 8장 2절 봅니다. 8장 2절 시작.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가 사람들 하면 죄를 짓도록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인데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율법이란 로마 7장 12절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율법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 17일째 되는 날 이걸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때가 한 28년 전이나 될까? 한 30년 전도 됐을 거예요. 한 30년 전이야 지금부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내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뭐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됐던 내 행동이 내 행위가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그러구나.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이 생명의 성령이 뭔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몸부림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회도 다 놔둬버리고 교회도 별로 신경 안 쓰고 하여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안경을 쓰고 성경을 들어가서 생명의 법을 알려고 몸부림.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가 써놓은 책이 없어. 책이 주석책도 없고 생명의 성령을 누가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저 책을 칼빈도 루터도 누구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목회에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살려고 내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삶을 살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이요.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쓴 책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뒤지기 시작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한 28년 전이야. 한 3년 지나, 한 3년 지나니까,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복음. 그 전에는 신학교나 이런 데서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걸 성경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지가 한 25년이 됐어. 그때부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크고 또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다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목회자들이 아니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똑같아. 이 고민에 다 빠져 있어. 이 고민에 내가 집사니까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남편을 이러면 안 되겠지. 내 아내에게 이렇게 대하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그 알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되면 괴로운 거예요. 이건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 그래서 이것을 평신도들한테 가서 이 강의를 하면 평신도들은 또 잘못해버리면 담임 목사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자. 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시작한 지가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시작한 지가 25년이 25년이 흘렀는데 25년이 흘렀어. 25년이.
큰일 났는데 이제 사내가 25년 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았어. 25년 만에 알았어. 25년 만에. 그 전에도 물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조립이 확실하게 조립되기 위한 과정이었어. 그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조립이 됐겠죠. 25년 만에 알았어. 25년 만에. 이제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25년 만에 알았어. 25년 만에. 이제서 이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내가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사는데 육신이 약해서 지금 빨리 이제 이걸 정리를 해서 책도 다시 쓰고 정리해서 이제 정말 남은 생에는 목숨 걸고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숫자는 적은 다 다른 교회 큰 교회보다 숫자 적은데 다른 교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우리 교회 나오니까 그냥 식구니까 그냥 나와서 그러는데 완전히 달라.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행정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사실 행정이 없어요. 무슨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없어.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냥 그러고 나가야 돼.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처럼 주의 종 잘 섬겨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들처럼 나를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 진즉 쫓겨나도 12번 쫓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께서 여러분이 나를 안 쫓아내고 싶어서 안 쫓아낸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마음을 잡아줘서 안 쫓아낸 것이요. 예? 참 크잖아요. 그러면서 전혀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다 그걸 감싸주고 덮어주고 나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여기까지 이 복음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돼가지고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다른 교회 가면요 무슨 파 난리예요. 뭐 장로파 무슨 뭐 목사파 뭔 파 난리야.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해야겠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봐도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그 목사님이랑 성도들이랑 이제 라면집에 가야 라면집에 들어가서 라면을 한 그릇씩 먹으면 나올 때 목사가 먹은 값은 목사가 내고 다 따로따로 다 내고 나와. 그거는 따로따로 내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국은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 성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요라고. 우리는 그걸 않잖아요. 나는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가면 내가 돈 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돈 내라고 그래? 여러분 다 또 2만 원 고 다음부터도 여러분보다 내라고 한 소리가 안 내. 근데 다음부터 여러분이 내야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처럼 정말 담임 목사를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교회는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봅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인자서 알아서 인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왔어요. 그 하나의 과정. 근데 그 하나하나 깨우칠 때마다 그때마다 너무너무 나는 감격했어. 그래서 세미나 할 때마다 신문에 광고를 내면 이번 집회가 우리 생애 최고의 시간이 될 겁니다. 최고의 시간 꼭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모인 분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이번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시간이 됐으면 손들어 보라고 하면 다 손들어.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고. 그때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은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결과가 아니고 이게 딱 조립이 된 상태가 아니고 하나의 부속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 부속품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실제가 됐고 그 부속품도 질렸어. 그런데
이제 25년이 된 지금에 와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이렇게 살 때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완전하게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아니 목사님, 어떨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떨 때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떨 때는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다고. 이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보고 싶으면 주님을 이 생명의 성령 법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이 법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이 뭔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난주 제가 왔을 적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진리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성령의 법을 알려면 새 언약을 알아요. 새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새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이란, 그 전에 그랬어요. 왜 새 언약이라고 했을까? 새 언약. 예? 아니 온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내용이 똑같은데 왜 새 언약이라고 했을까? 그것이 또 이제까지 나는 안 풀렸는데 이제야 이거 풀려서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랬구나. 새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이사야 48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하여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셔서 예수님이 맞아들이고 예수님과 같은 형제,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에요.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도 딱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을 낳아가지고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옮겨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세세토록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는 천국 간다고 그래. 근데 마귀라는 놈은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어디에다 가둬 놓고? 죄 가운데 가둬 놓고,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무엇으로? 이 하와의 말에 아담이 순종함으로 육신 안에 가둬 놓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 어디에 갇혀 사는 거는 죄 안에 갇혀 살아. 죄 안에 갇혀 산다고 말은 육신 안에 갇혀 살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안에 갇혀 살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은 바로 뭐예요? 마귀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포로로 만든 마귀의 감옥이요.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목적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자랑거리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그것이 목적이요. 평생에 그것 잡으려고, 그것 채우려고, 그것이 행복인 것 마냥,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얼떡얼떡 그러고 살다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미친 마음이라고 그래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고.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망한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적에는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여러분, 행복은 어디가 뭐가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요. 그 마음이 바로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거. 이게 행복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를 행복을 소유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 이게 행복이요. 옆에 사람이요. 당신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해봐봐. 어떻게 행복한다 물어봐. 그럼 아니 행복하려는데 어떻게 행복해 물어봐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 하나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처럼 사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살았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죄를 범. 그래서 마귀에게 다 속한 자가 돼. 그때부터 육신의 종이 돼. 그래서 육신의 걸 섬기고 살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육신의 걸 섬기고 살아. 그것이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무슨 룸사롱이네, 무슨, 안마 시술소네, 하여간, 나이트클럽, 전부가 다 뭐예요. 그게 다 육신의 종역에서 그거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들을 마귀의 속에서 다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 거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하나님이 먼저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이 뭐냐? 약속이 뭔가 간단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대로 다시 이루어주겠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뭐를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누구처럼 살도록 해주겠다?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겠다. 예수님이 무슨 법으로 살았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너희들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언약이 바로 뭐요? 그것이 온시 언약이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 온시 언약이고, 그 온시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할례 언약으로, 그 할례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자,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이 언약이 몇 번째 언약으로 끝나는 거는 두 번째 언약으로 끝나. 새 언약은 아니요. 새 언약은 보세요.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아니요. 근데 이걸 몰랐어.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가 이제 두 번째 언약인데 13절 보세요.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까지가.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을 이제 세워놓고 이로부터 BC 한 900 몇 년 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새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을 왜 그때 새 언약이라고 그랬을까? 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니다. 31장 31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잘 들어봤냐? 오늘은 그냥 시간 되면 그냥 다 전하지 안 해도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은 잘 들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세워? 새 언약.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12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12가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손을 잡고 애굽 땅 인도에 내던 그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아니요. 새 언약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 할례 언약을 세웠어. 그래서 그 할례 언약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남편이 된다. 하나님이 남편이 된다고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들이 그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해버렸다. 그 말은 나를 남편으로 누리고 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남편으로 누리고 살도록 내가 언약을 세웠는데 저들이 나를 남편으로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이제 온전히 남편으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8장 6절 보세요. 표준성경으로 봐.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표준성경으로 시작.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더 좋은 약속을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7절. 첫 언약의 결함이, 우리 성경으로 봐. 첫 언약이 뭐가 맞다면 둘째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는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너를 천국 되게 해서 너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언약이 뭐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이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가 두 번째 언약을 세워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누리고 살지 못하니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세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바탕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갖고 세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두 번째 새 언약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보세요. 이게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못해서 무슨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을 세우니까 새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게 두 번째 언약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니까 이걸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무슨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아닌 그걸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롭게 세운 언약이라고 해서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 새 언약이라고 그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뭔가? 내용이.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니다. 시작.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시작. 열조하고 세운 언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를 누리고 살지를 못한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냥 33절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보세요. 이 새 언약이란 문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법을 너희 속에다 둔다. 저 하나님은 지금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다가 둔다 그 말이에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법으로 그 법으로 사는 법, 내 속에 있는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법으로 예수님 살았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 여러분 안에 있는 법으로 똑같아. 사는 법이 안에 있어. 그 법을, 내 법을 너희 속에다 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어요.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 진리가 있었어. 날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었어.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살았어요? 진리의 법으로 살았어. 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진리.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살았어요? 많은 걸 공부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법으로 살았어요? 진리의 법. 자, 진리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했어요. 진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시편 30편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또 성령 하나님이 진리. 요한복음 10장 13절. 또 예수님이 진리.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요. 같이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앞으로 계획하신 모든 계획, 구원의 약속, 그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다 기록을 했어.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진리이신 아들이 왔어. 아들이 오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진리요. 진리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성경 가운데서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아버지를 보도록 만들어. 아버지를 본다고 말이야.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실 일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성령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거기서 아버지가 하실 일을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서 진리로 살았다 그 말은 성령이 진리요. 성령이신 진리가 어디 가운데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를 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실 일을 진리 성령이 다 보여주셨다 그 말이야. 보여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여주시고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실 말씀을 진리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진리신 그분이 듣고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살았다 그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진리 안에서 산다라고. 처음 들은 소리요? 처음 들은 소리 아니지?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진리의 법. 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로마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봐. 천천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겠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자,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무엇으로 살았어? 진리. 무슨 법으로 살았어? 진리의 법으로 살았어.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무슨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 봅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란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이 성령의 법이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요.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살았어. 어떻게?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진리 가운데서 진리이신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일을 보고 거기서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았다고 말이야. 이렇게 산 걸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진리로 살았다. 이 말을 무엇으로 살았다? 성령으로 살았다 그 말이. 이제 여러분과 나도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무엇으로 살아? 진리로 산다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살아?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산다. 성령의 법으로 산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봅니다.
5장 25절.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 5장 25절. 시작. 이걸 공동번역으로 하고 공동번역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돼. 그 다음 이걸 표준성경을 봐봐. 표준성경을 봅니다. 시작. 성령의 법이란 뭘 이야기하는 거는 진리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이제까지 속아버린 것이, 마귀가 속은 것이,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해갖고 뭐 북작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물론 귀신 쫓아내고 능력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 그건 필수적으로 해야 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믿는 자 표적이 따라야 돼. 근데 그런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시켜버렸다고 말이야. 진리의 법인데, 예수님이 진리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진리신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신 그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기서 진리신 아버지가 진리신 성령으로 말씀하심에 주신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 진리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살았다고 말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법이요, 법. 사는 방법. 어떻게 표현하지?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오늘 누구 자동차 새 차 샀다고 나보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만.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 나 자동차 비싼 놈 좋은 차를 샀는데요, 자동차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대. 어찌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한번 가보자고. 가봤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고. 병신아, 키를 꼽아야지. 키를. 옆에 사람 이야기해. 바보야. 키를 꼽아야지. 봐봐. 키를 꼽고 시동을 걸고, 그 다음 핸들을 잡고, 그 다음 액세서리 하여간 그것을 잡고, 아니 키브레이크를 내려야 돼. 순서가. 이거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이요, 법. 진리의 법이란 진리이신 성령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서 진리 가운데서 진리신 하나님을 보도록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기서 진리신 성령이, 진리신 하나님이 진리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진리인 예수 이름을 갖고 우리가 산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뭐요? 성령의 진리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라고. 성령의 법.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 한번 이야기해봐.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봐.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 한번 이야기해봐. 절친이 뭔다고? 절친 어떻게? 아이고 참말로. 키를 꽂아. 제일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키를 꺾고 시동을 걸어 키브레이크를 내리고 액세서리를 밟고. 이 법이요, 법. 운전하는 법. 성령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쓰는 성령의 법이란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의 법하고 같다고 말, 같은 내용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 진리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진리의 법을 반드시 믿어야 돼. 이걸 믿지 않으면 마귀라는 놈은 이걸 가지고 아이고, 어른이 장난이냐? 너무 쉽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아니요. 이 법이 진리, 이 법을 진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 오늘 본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시작. 사탄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온갖 능력과 표정과 거짓 이적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이런 표적을 행한다 해가지고 저걸 행하면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해. 거짓 이적을 행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참 이적을 행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야 돼. 행하고 그 다음 봅니다. 10절.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은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은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뭐냐면
진리, 성령이 어디 가운데로? 진리, 성경 가운데서 누구를 보도록 해? 주님을 보도록 해야 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거기서 뭐야? 거기서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이원재 목사님이 설교했더만 생수는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데 어디 가운데서 흘러나와? 성경 가운데서 주님이 뭐야? 자신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사랑을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의 사랑에 대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12절.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깊게 본 사람이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진리가 뭐라고 그래? 진리가 뭐예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해.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은 나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를 해?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성경을 떠오르게 만들어.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 진리를 인도해서 거기서 누구를 찾아? 주님을 찾아. 주님을 본다. 영광을 본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달맞이꽃 그것도 그 첫사랑을 기다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 옛날에 그 막걸리 먹으면서 하면서 서산에 달은 저물어 버리는데 쓸쓸히 시들어가는 그 이름 달맞이꽃 하면서 뭐요? 막걸리 한 잔 딱 먹고 눈물 흘렸던 때도 나도 있었어. 그런 육신에 대한 감정도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면 성경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뭐예요? 거기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보세요. 다시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이.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 다음 봅니다. 13절 시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진리를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나는요,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은 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네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되는가? 뭘 따지고 재고 짓거리만한 지식으로 그냥 말씀을 순수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야. 진리를 다시 13절.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돼. 그런데 이 진리를 믿게 되면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함 받은 자들만 믿어지게. 진리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어야 돼. 성령이 진리니까.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셔? 성경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성령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 가운데 찾아라. 누구를?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게 뭐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뭐 엄청난 거 천진만물 이런 거 믿는 거 아니고 그 진리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에게 진리이신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앞전에도 공부했지만 또 다음에 또 계속 공부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로 사는 법.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그 보혜사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도록 해줄 것이다. 근데 어디서 16, 13 진리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야? 너희가 나를 보게 되는 날에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이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그 이야기 진리로 사는 법을 그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어야 구원이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진리니까 성령을 믿어. 구하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 임한지 임하신지 임하시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성경이 딱 떠올라. 주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이 떠올라. 그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령이 나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 성경이 진리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거기서 누구를 찾도록 만들어?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성경의 사건 속에서 그래서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영광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그 하나하나를 다 뭐요?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진리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구원이라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진리를 믿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 말이야.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참 보세요. 이번 일본에 가서도 그랬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강의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가 시간에나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꼭 이런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온 거는 아니 목사님 꼭 이런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됩니까? 진리에 대해서 꼭 알아야지만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했던 사실을 믿으면,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체험이 막 마음이 뜨겁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런 체험이 있으면 구원 받은 거지. 뭐 꼭 이걸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냐고. 아이고 보세요. 복음을, 성령을 누구에게만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줘? 아무에게나 막 성령 부어주는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이 겉으로 깨닫게 하는 성령은 외적 사역은 그렇게 해. 그러나 우리를 구원시키는 성령은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 너희와 함께 있자. 다른 이 보혜사가 26절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예요. 아버지께 받아서 보낸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요. 아무에게나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무엇을 듣고 믿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뭘 듣고 믿어야 돼. 에? 뭘 듣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걸 듣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다면 그가 받은 건 성령이 아니야. 다른 영이 다른 영. 그냥 날랄랄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다 뭐 그래서 성령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도 금방 나갔다 금방 들어 옛날 우리식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보세요.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뭘 듣고 믿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듣고 믿어? 3장 다음이 뭐예요? 3장 이 앞전에 나왔을 때 설교를 내가 좀 길게 했는데 이번에도 시간도 많이 갔네. 금방 끝낼게요.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그냥 축복기도 해달라고 한 170명이 와버렸어요. 내 방으로. 그 안수를 했더니 안수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죠? 기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달러도 마치 그때 딱 떨어졌어. 그래서 오늘은 20명만 할 거예요. 다음번에 하고. 근데 다시 봐. 듣고 믿으면서 뭘 듣고 믿어? 3장이제 8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걸 성경이 뭐냐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뭐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한 새 언약이요. 이 새 언약을 듣고 믿지 않냐면,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 가운데 주님을 보도록 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예수 이름으로 갖고 살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들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로마서 1장 16절 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복음을 믿어야지. 이 복음이 뭐요?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요. 새 언약이요. 그럼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 그러면 뭐요? 구원이 있어 없어? 구원이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 체험, 옛날에 나도 그런 체험을 가졌으니까 나도 구원 받았지 않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뭐요? 열재앙 그 엄청난 체험, 홍해가 갈라졌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맥주가 되고 그 많은 경험을 해서도 뭐요? 온전한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못 건너가. 어떤 경험 체험? 아니요. 반드시 진리의 법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그대로 뭐요? 이루어져야 구원이요, 구원. 할렐루야. 이 진리의 법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이 진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거기서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의를 하고 성령의 법,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진리의 법. 성령의 법으로 죄와 상함을 해방된다는 것이 이 진리의 법이었구나. 이것을 몇 년 만에 알았어? 25년 만에 알았네. 25년 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터로, 보좌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진리의 법이 내 삶의 법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